에스겔 3장입니다. 1장에서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2장에서는 이제 소명을 받는 내용이고 3장에 와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환상 가운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가 주어졌었는데 특히 선지자에게는 환상을 통해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인자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호칭처럼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저 연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다가 사용되어집니다. 연약한 인간을요. 이 사람의 아들 에스겔아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죠. 두루마리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 주신 것을 먹고 가서 말해라. 에스겔이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그렇게 하니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미리 추측해 보건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전달할 말씀이 꿀 같은 말씀만 있었겠습니까? 쓴소리였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꿀 같다고 표현합니다. 약 같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모두 다 기분 좋게 내 편에서만 나 듣기 좋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잣대로 기준대로 되었을 때는 죄에 속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바로 되고 약이 되고 꿀이 되어주고 영향이 있어서 내가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저 내 기준대로만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만 신앙을 유지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에서는 다른 신앙, 착각에 빠진 거겠죠. 그래서 결국 능력이 안 나타나고 권능이 안 나타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는데 모든 말씀이 꿀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게 적용될 만한 것은 아멘하고 어떤 거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상황은 이러니 좀 상황이 다르지 하고 성령의 음성을 묵살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4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전에 니느웨도 회개한 걸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때론 진짜 어려운 게 선교보다도 목회가 더 어렵다는 말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무지 이젠 뭐를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래 말해봐라. 나도 다 안다. 나도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있고 그건 아니야 정도 말할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말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논리로 성경을 읽고 해석합니다.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뻔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이 철판이다. 철판 깔았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도 철판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말씀을 귀에 들려줘도 고집이 셉니다. 맞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전투 병사 또한 강한 놈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강하게 합니다.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역자는 그 어떤 경우라도 이처럼 겁쟁이는 안 되죠.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총칼로 위협하는 사람이 아닌 사단이 아닌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겠죠. 우리 또한 세상에 맞설 때 이처럼 단단한 이마와 얼굴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 내 이마와 얼굴을 단단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방전도를 해보면 처음에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이 똑똑해서 내 말을 다 받아치면 어떡하지? 선뜻 용기가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가서 안 주시지 가면 주실 걸 믿습니다. 설령 내가 대화에서 밀린 것처럼 보여도 실패는 아닐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졌다면 씨를 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도 대상자 가운데는 이미 종교인도 많고 성경을 아는 사람도 많고 또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어느 때나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실력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저도 변증학 apologetics라고 합니다. 그 과목을 듣고 있는데 세상이 과학 운하며 신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무지한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일 것입니다. 진짜 과학을 하면 그 경이로움에 압도돼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빅뱅 이론 또한 최근에 나온 1940년대에 나온 이론이고 그 이론이 창조의 기원을 밝히는 이론이 되었다고도 크리스찬 쪽에서는 얘기합니다. 인류는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누군가가 시작을 했다는 거 맞잖아요. 엉터리 과학자들의 무신론적 이론을 뒤엎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과학을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많다고 합니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모순 속에 있는 사람 아니면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겠죠. 그러면 말 따로 행동 따라 되지 않고 언행일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말씀을 머리로 받아서 아는 것뿐이지 마음으로 받지 않으니 따라가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전하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의 사명을 전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책임은 그리고 후속 조치는 주님이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12절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죄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에 대한 고집스러운 것에 대한 인식 때문에라도 분한 감정이 일어났을 겁니다. 에스겔이요. 델 아빕 언덕 이것은 델 아빕이라는 것은 언덕 혹은 작은 산 같은 곳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임무는 성벽 위나 산 꼭대기 또는 망대 같은 데 위에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안전이 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파수꾼이라는 표현이 선지자들에게 종종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 깨우쳐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모두 다가 사명을 가진 파수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명이 모두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주의 뜻을 이루는 의미 있는 삶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선택받은 자, 먼저 복음을 아는 자, 우리 모두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할 일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다른 거 한다고 할 때,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갈 때 본질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뒤에 이제 따르는 말씀들은 이제 에스겔이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립니다. 참 고약한 상황이네요. 그냥 이제 말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에게 말할 가치도 없으니까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 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다시 말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다시 포로된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항상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것, 본질에서 떠난다는 것, 고약한 선택을 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점검하고 성령께 붙들려 하루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인도받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괜한 고집, 아집을 주장하다 고약한 길로 빠져드는 실수를 성경에서 여러 다 보여줍니다. 거울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처럼 이스라엘은 아무리 말해도 귀를 닫은 사람처럼 혹은 들어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느라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못 듣는 우를 범하고 안타까운 노선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혹 내가 그런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항상 유연한 자세로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신앙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